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서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도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간 또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죠. 자,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 대언자가 유대 백성들이 행하는 폭력과 불법과 학대와 노략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하박국 대언자가 여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저 사악한 자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유다 사람들을 삼키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고 나서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망대에 이제 서서 내가 기다린다라고 이제 깨어 있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환상 계시를 이제 판 위에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써라 라는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 환상 계시는 정한 때를 위한 것이고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상 계시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 계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흠정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에서 환상 계시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좀 오래됐나? 한 10여 년 됐나요? 그 전에 그냥 비전 소리가 엄청나게 이 교회에 퍼졌죠. 우리 동네만 해도 비전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근데 성경에 모두
96번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는 79번, 신약에서 17번 사용됐습니다. 흠정에서는 환상으로 75번, 환상 계시로 19번, 본 것으로 2번,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9절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나타나신 주님을 본 것을 바로 본 것이다. 환상이, 비전이,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이냐? 오늘날 영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딱 주님이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서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본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 말을 갖다가 영어로 그러니까 풀이를 해줬습니다. 네가 본 것, 그들이 본 것이라는 거죠. 본 어떤 것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한 설계나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 미래상이죠. 또는 꿈을 비전이라고는 용어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10여 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냥 비전 센터를 설치하고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요새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말하고,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 자신의 미래상이나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비전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비전이 없어?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예?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 없어요 하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비전이, 환상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환상 계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가 상상하는 환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눈 감고서도 뭔가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것도 환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이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신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을 읽은 대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에게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속여가지고 받고 나서 도망가죠. 베델에서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꿈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박국 대언자뿐만 아니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통해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있을 일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이 환상 계시는 시편 89편 19절과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대언자들,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환상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발람, 그리고 사무엘, 나단 대언자 이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다, 나움, 오늘 우리가 본 하박국,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 그 다음에 베드로, 고넬료, 바울 등등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이 환상 계시는 정한 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2장 27, 28절에서도 많은 날들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도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또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도 말하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죠. 4차원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교회에 널리 퍼졌어요. 근데 이걸 목회자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이 시크릿이라는 그런 조그만 소책자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리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환상은 사람이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로, 즉 자신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주로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내 마음에서 그려진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야. 이 환상을 가리켜 거짓 환상 계시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거짓 환상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이게 거짓 대언자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뭐야, 자기 마음에서 그린 거를 하나님 보여줬다고 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환상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 환상 계시를 가리켜 헛된 환상이다 라고 말하죠. 헛된 비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기에 헛된 환상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24절에 이는 헛된 환상 계시나 아첨하는 점술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 계시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13장 6,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설령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편적으로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런 것들을 소망하죠. 네. 내가 고통 가운데 옛날엔 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형편없어요. 그럼 옛날 생각 떠오르잖아. 내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에스겔 13장 16절에 거짓 대언자들이 평안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의 환상을 보는 그 이스라엘 대언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닌데 70년이 차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뭐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신이 바라는, 즉 상상하고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던 비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내가 꿈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기도 하잖아요. 안 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잠언 29장 18절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자신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하고, 만약 문맥에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잠언 29장 18절의 본문에서 환상과 법이 대비해서 사용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래요. 환상 계시와 법이 뭐예요?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뜻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더라.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가 없다고? 환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환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 29장 18절에 환상과 법이 대비되어 사용됐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환상과 주의 말씀이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죠. 그렇다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환상 속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환상 계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본 환상을 이야기하며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 시작.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보고 들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상 계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꿈꾸는 비전, 환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 비전이 뭐야?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꿈보다 뭘 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므로 오늘 많은 분들이 말하는 비전, 즉 자신이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비전은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 환상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떤 비전을 가졌을 때 그 비전이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보여주지 않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 헛된 것 상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항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꿈을 비전이라 말하지 말고 만약 말하고 싶다면 내 장래의 소망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지 말아라니까요. 그래도 비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싫은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욥기 33장 15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15,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꿈을 꾸거나 환상 가운데 선잠 잘 때 귀를 열고 교훈을 봉한대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환상 계시는 신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신성을 더럽히는 일을 가리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환상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환상계시를 말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프로페이니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신성을 더럽히는 일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프로페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47번 정도 사용됐고 이게 거룩의 반대어인 속된의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7페이지 보시면 흠정액에서는 더러운, 더럽힌, 더럽히다로 28번, 욕된, 욕되게로 11번, 그리고 속된, 속되고 6번, 그리고 범하여도 1번, 마태복음 12장 5절에 번역되었는데 마태복음 12장 5절의 뜻은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안식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안식 쉬지 않고 일해도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속되게 하여도 그 말은 입니다. 죄가 없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은. 에스겔 44장 23절에서는 더러운으로 번역됐는데 거룩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7번 사용됐는데 율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가 속된 자 때문이라고 디모데 전서 1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단지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자권을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이까짓 꼴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뭐 그까지 가봐야 알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에서처럼 장자권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신성을 더럽히는 일인 거짓 대언자의 환상 계시는 세속적인 것으로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환상 계시 비전이나 꿈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은 이거야. 막 얘기를 해요. 자기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성도들 가면 그걸 갖다가 또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여기서 꿈 대신 비전을 가진 대언자는 비전을 말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건 충분히 얘기했죠. 근데 비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전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환상 계시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상상하는 환상 계시가 비전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환상 계시를 말하지 말고 비전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지. 무슨 내 비전이 이거야, 내 꿈은 이거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만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박국 대언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